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구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시작인 13절과 14절 두 절은 전체 고린도전서 이야기의 요약본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여기 보니까 깨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경계 근무 쓸 때 사용하는 그 용어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죄를 짓기 쉬운 환경 속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는 우리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믿음에 서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선다, 참다, 견디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머물러 있다, 멈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죄의 세력이 이 파도가 너무나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 거센 파도에 우리가 단단히 머물러 서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다는 것은 굉장히 그 용맹한 군사처럼 용기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라. 왜 용기가 필요하죠? 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가 도달하면 이 편지를 읽고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이 부분을 읽을 때 와서 각자 자기의 속해 있는 죄의 목록들이 자신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답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용기 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건은 내가 힘을 내자, 힘있게 해보자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강하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 거대한 죄의 세력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잘해보자, 내가 힘있게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14절에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고린도전서의 핵심 단어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고 배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특별히 환경에 너무 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이겨낼 방법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방법, 사랑으로 행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또다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정교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스데바나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부드나도와 그 다음에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부를 할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교회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또 하나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순종하고 그들에게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모습도 리더십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권위는 스스로 높인다고 세워지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리더들에게 순종할 때 그 권위는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씀 또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한데요.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받다는 표현은 출교를 당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른 교회에 가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사랑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표현까지 하죠. 주여 오시옵소서.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이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날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근데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24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네,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해낼 능력도 없겠죠. 우리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이 무거운 문제들을 모두 다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강서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